본문은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꾸어지게 된 그 계기를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산 그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울이 새로운 신을 만난 게 아니에요. 유대교의 하나님,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유대교적 관점에서, 율법주의적인 그 관점에서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누구나가 자기가 살아가면서 옳다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그건 다를 수 있겠죠. 옳다 여기는 것을 행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죠? 화부터 나요. 내가 이것을 옳게 여겼는데 감히, 아니면 그 어느 누가 내가 이렇게 가던 길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른 것,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 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판결되어져서 사울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사명자로 서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정확히 압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가서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을 자기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진리를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확실히 믿은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때로는 죽이는 그 일에 가담되어졌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요? 유대교에서는 아직 메시아, 구세주가 오시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니,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따라가니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영향력이 유대 사회에 쫙 펼쳐지게 되므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기적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적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리 쏠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잘못됐구나, 유대교적 교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사울은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유대교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념이 뚜렷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까지 쫓겨갔어요. 그런데 쫓겨간 그들이 거기에서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사울이 듣고 그것들 잡으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사장으로부터 명령문을 받아서 그곳을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는 약 한 240km 정도 되었어요.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약 나흘 길, 닷새 길을 가야 돼요. 4일이나 5일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까지 호송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자기가 욕했던,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그 도상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했어요.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는 호련히라고 한다. 갑자기 그런 뜻인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그때에 호련히 주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한 번도 유대교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호련히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어느 순간에 호련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닌가요? 사울에게 호련히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사울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은혜는 생각지 않은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이 상하고 심히 힘들고 또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 억누르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내 문제를 변화시키세요. 내 상황을 역전시키세요. 그 주님이에요. 호련히 찾아오시는 주님을 늘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나면 뭐냐면 빛으로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3절에 있는 것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어떤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 자기에게 빛이 쫙 비춰지는 모습을 보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게 유대의 그런 관습이었어요. 그 사울에게 강력한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럼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건 예사로운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빛이 비춰졌다는 것은 사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빛을 보여줬지만은 그 빛의 의미는 뭐냐면 사울아,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행동했던 행동이 뭐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빛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니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빛으로만 비춰주셨어도 사울은 무언가
이게 잘못 띄어져 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우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빛으로 나타나셨던 주님이 세 번째로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대화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나타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를 바꿔서,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맡기시기 위함인 거예요. 사울의 잘못된 확신, 잘못된 신념, 잘못된 진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바꿔주기만 하면 그런 세계를 뒤바꿀 아주 인물이 되어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것을 영적 잠재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런 영적 잠재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바꿔주시기를 위해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만큼 성장하고 얼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를 다 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명을 내가 받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많고 적음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는 자꾸 많은 거, 큰 거, 좋은 거, 이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많고 적으냐, 크고 작냐를 보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 열심히 했느냐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울을 만나 주셔서 대화를 하시며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홀연히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바꿔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만나 주셔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4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나 그랬어요.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의롭게 감당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 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홀연히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사울은 이제 혼동이 오는 거죠. 왜?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신념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넣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박해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의 심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는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것인가? 한번 자기를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가 생각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5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박해하는 예수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라는 이름은요 흔하게 쓰여지는 이름이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자자하고 순자 들어가는 이름 흔하게 썼잖아요. 끝에 자자, 순자, 숫자, 이름 흔하게 쓴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 그냥 흔하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예수가 누구 예수인가 알아보기로 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어느 동네 사람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어떤 단어가 붙죠? 나사렛.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를 얘기할 때. 근데 예수님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시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내가 핍박하는 예수였어요. 그러면 핍박하는 예수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뭔가 징계를 내려야 돼요. 이게 인과 응보의 법칙이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 너 좀 당해봐.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곧 다메섹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네가 무엇을 할 것인지 네게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을 용서해 준다. 이 표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징계를 하지 않잖아요. 징계를 하지 않고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한 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런데 네가 그 도시에 들어가면 네가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가 앞으로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려줄 거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짧은 순간이지만 사울은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절대적인 확신 속에서 행한 일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상황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잘못된 길이 있으면 책찍을 가한다든지 거기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시 사회의 관습인데 그 관습도 뛰어넘어서 자기에게 도시로 들어가라고 하고 사명을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줄 사람을 네가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울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주님의 사랑, 용서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용서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되는?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면 4절 상반절에서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랬어요. 아까 엎드러졌다 말씀드렸어요. 엎드러졌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라와 이 나라 A국과 B국이 서로 싸움을 했어요. A국이 이겼어요. 그러면 B국의 왕이 A국의 왕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 표현은 뭐냐면 내가 졌습니다. 당신에게 완전히 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한 모든 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행할 태도는 뭐냐면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 속에 내가 붙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셔야 될 분인 것을 안 거지요. 그리고 나서 곧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무엇이 잘못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사울은 예수님의 사도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지게 되는 행동들이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사울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5절에 가서 보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그 인생을 바꾼 원동력 주여 누구시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뭔가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심인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인 거죠. 강하게 빛으로 비춰주신 예수님이신데 당신 누구십니까? 묻는 거예요.
지난 주일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도마가 정직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뭔가 잘 모르겠으면 묻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잖아요. 뭔가 잘 모르겠는데 대충 넘어가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세요. 나무라지 않으세요. 오늘 사울도 빛으로 비춰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 명사예요. 우리가 말하는 주님 이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오늘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이모 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의 주예요. 잘 모르는 사람, 또 나이가 많은 사람 부를 때 그냥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여라고 부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주여 부른 거지, 우리가 말하는 구세주십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 말하는 사람 당신 누굽니까?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께 질문을 하고 주님의 답을 얻게 되어지죠. 이때에 사울은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3일 동안을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주님께서 사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언뜻, 아니 왜 잘 가던 사람 눈 멀게 하지? 왜 보지 못하게 하지? 어떤 그 현상을 보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나 한번 뒤돌아보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눈을 뜨고 나서 행하는 그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이 일을 하는데 눈이 멀었어요. 지금 세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지요. 그 사흘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목표를 정하고 달려왔던 그 길, 이게 아닌가? 얼마나 그가 허무했겠나? 허무한 것을 쫓아오는 사울의 눈을 가리어서 보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면 보지 못하는 그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더라. 세상의 것을 보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기도할 때에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3일 동안의 묵상의 시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결심이에요. 먹지 않은 이유, 이제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신념을 내려놓고 다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할 시간. 여러분, 금식기도 한다 했을 때 자기가 식생활의 어떤 것을 끊어버리고 결단하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살 빼려고 하는 것은 금식기도가 아니고, 오늘 이 사울이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지금까지의 자기의 신념을 버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나의 신념, 나의 확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뭘까? 그것이 복음 앞에 선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내 신념이 무너진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것 같으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새롭게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에 그 삶에 평안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에 그 삶에 기쁨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에 그 삶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자기의 신념으로 열정을 다해서 유대교적 사명을 다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만나시고 다시 그를 통해서 변화시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난 그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